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과 14장의 14만 4천 명이 서로 다른 부류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14만 4천이라는 수가 두 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7장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수의 사람들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장과 14장은 분명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시고 해 돋는 데에서 올라오셨고 그분은 땅과 바다를 망가뜨리는 권위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으며 그리고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에까지 각각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그들의 이마에 찍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구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7장의 14만 4천 명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떤 부류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노예라 칭해지고 그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과 3절을 자세하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오셨고 또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순간까지 이 네 천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래 부분에 적어놓은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됐을 때 5달 동안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이 황충 메뚜기들이 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격으로부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스라엘 자손들의 14만 4천 명의 수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입맞은 이 14만 4천 명은 여러 가지의 해로부터 보호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입니다.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제외되었고 요셉 지파가 2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6절에 므낫세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단 지파 대신 여기에 계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장 8절에 요셉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장 6절에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므낫세가 언급되어집니다. 단 지파는 왜 제외되었고 요셉 지파는 왜 2번 포함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 때문에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계수에서 2번 빠지게 됩니다.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러한 계수에서 단 지파 전체가 통째로 빠지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7장의 계수에서도 단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올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다시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계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왜 요셉 지파가 두 번 포함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역대상 5장 1절을 볼 때 원래는 누벤이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취해야 했지만은 누벤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2배의 몫을 얻을 수 있게 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점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한 것은 7장의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7장과 현저히 다른 어떤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믿는 이들은 거듭난 생명이 없었지만 신약에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되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칭호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절을 볼 때 이들은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들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신약에 믿는 이들이라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노예라는 단어를 썼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모든 지파라는 이러한 단어를 썼지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 그리고 아버지 또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이러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분명 7장의 이스라엘 지파와 다르게 구별되고 있는 신약의 믿는 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과 14장은 그 배경에서도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7장에서 하나님의 노예들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그들의 이마에 받은 이유는 대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인 반면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배경은 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위치가 하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에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4장 2절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보호자 앞이 나오고요. 또 네 생물, 또 장로들 앞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은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이러한 천사들의 이러한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약에 믿는 이들 중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휴거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믿는 이들 중에 14장 4절과 5절에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그들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신약에 믿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존재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수많은 동료 믿는 이들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은 먼저 성장할 것이고 먼저 장성함으로써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첫 열매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며 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러한 각각의 종류, 각각의 부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무리들이고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서 나온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알미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